때 우리 모든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경식아, 예, 주님. 여러분들 이름 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제 이름이 경식인데, 제가 나경식인데 빛날경에 심을식자를 써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날 때 교회를 다니신 게 아닌데 빛날경 심을식을 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경자를 많이 쓰는데 저는 교회 안 다녔는데도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빛을 심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빛을 심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이라고 믿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 마치고 인사를 나누며 이렇게 환송을 하고 있는데 나가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기도 잘하고 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원 다녀온 이야기 잠시 나누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좀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마치자마자 기도원으로 떠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6시 제가 출발했는데도 벌써 차가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열심히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제가 필그림 하우스라는 가평에 있는 기도원을 항상 다니는데 거기에 갔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이 비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 날 중등부가 월요일까지 수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중등부 수련회장이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가평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등부 수련회장에 가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선생님들 만나 뵙고 거기서 또 때마침 그때가 딱 9시쯤 돼서 거기서 아침을 같이 먹고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장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교회에 있으면 이제 교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어가는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회에 있는 기도 제목들은 좀 웬만하면 다 내려놓고 저 혼자서 주님과 온전한 시간을 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 필그림 하우스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그 서울여대 대학교에 사임하고 한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짬이 있었는데 제가 한 3일 정도 시간을 내어서 갔다 왔거든요. 하나님, 제가 한영교회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이 목회 생활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막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갔는데 첫날 점심이 이제 첫 식사였는데 첫날 점심에 돼지갈비찜이 나왔어요. 한 끼에 6,000원인데 돼지갈비찜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신났겠어요. 6,000원짜리 돼지갈비찜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조리사분이 다른 거는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돼지갈비찜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많이 집어갈 것 같으니까 직접 퍼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돼지갈비찜을 딱 받아가지고 앉아서 먹으려고 딱 보니까 뼈만 있는 거예요. 살은 거의 없고. 이게 6,000원짜리 식사가 얼마나 푸짐하겠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했는데 옆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옆 사람들은 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거만 뼈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먹는 거에 크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랑 같이 식사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있으면 있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사람인데, 제가 입이 그렇게 막 먹는 걸 찾는 사람이 아닌데 괜히 그 자리에서 저는 뼈만 있고 남들은 살이 많은 거 보니까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거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봐야 두세 점 더 먹는 건데, 그것도 잘라는 것도 조그맣게 잘라놔가지고, 근데도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 좁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마음이 계속 드러나니까.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면, 그리고 교회에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드시라고 뭐 하고, 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돌아가고 한 2개 정도 더 남으면 꼭 저는 안 먹고 그 사람 드시라고 해요. 그거 하나 더 먹어봐야 뭐 배부른 것도 아닌데 굳이 저거 누가 먹나, 저것도 맛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제가 먹어봐야 뭐 얼마나 그게 영향이 되겠어요. 그 사람 먹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먹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은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만하게 정말 작은 거였던 거죠. 혼자 있으니까 그게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남들하고 있을 때는 좋은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 왜 약수터 가면 약수터에 약수물이 굉장히 맑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맑은 약수물 쭉 따라 올라가 보면 항상 이렇게 양은이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 덮어놓은 걸 이렇게 젖혀보면 물이 고여 있는 걸 봅니다. 그 물이 고여 있는 것 중에서 맑은 데 부분만 이렇게 쫄쫄쫄쫄쫄 맑은 물이 나오는 거죠. 거기를 이렇게 휘어 저으면 흙탕물이 막 생겨요. 아무 일 없을 때, 고요하게 있을 때 맑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조그만 거 그 돼지갈비찜 조그만 거 가지고 제 자신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몰라요. 제 더러운 모습이 금방 드러났던 거죠. 저의 욕심, 탐욕, 저의 죄가 금방 드러나서 그 5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종인데 그냥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기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 점심을 먹는 거였어요. 금요일 점심 먹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금요일 점심 메뉴를 보니까 돼지갈비찜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돼지갈비찜이. 월요일 낮 그 메뉴하고 똑같은 메뉴더라고요. 그날도 조리사분이 배식을 해주시는데 그날은 살을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을 들고 한 숟가락을 먹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좋냐? 이제 됐냐? 은혜의 시간 감사히 잘 지내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부족한 종인데 여러분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광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이죠.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이 자리에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전치당 목사님께서 그 구글 지도로 같이 이스라엘에 가는 모습을 저도 같이 성지순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함께 묵상하면서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풍랑이 다 지나간 다음에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죠.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거라사가 아니라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써놨어요. 사실 거라사는 여기 갈릴리로부터 한 60여 킬로 떨어진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자들은 이 성경의 오류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갈릴리 이 거라사에서 돼지떼가 바다로 빠져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라사는 바닷가가 없어요. 육지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 써져 있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학자들은요, 이 거라사가 아니라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거라사 사람들이 거라사 지방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60여 킬로 떨어진 갈릴리 호수에서 한 6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거기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굉장히 넓게 퍼져서 거라사인들이 함께 살아갔던 것이 널리 퍼져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이곳이 어디일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게르게사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게르게사라는 곳을 누가도 얘기했냐면 교부 오리겐도 이곳이 예수님께서 광인을 치료하신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것을 발굴하면서 이곳에 그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교회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초대교회로부터 유적지로서 성지로서 유명했고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게르게사란 오늘날의 쿠르시라는 곳인데요. 이 요단 그 갈릴리 동편 쪽에 있습니다. 동편 호숫가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인데 이곳은 이제 완만하게 비탈길이 있고 또 그곳은 넓은 곳이 있어서 돼지떼를 2,000마리 정도 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완만한 비탈길로 많이 돼지떼가 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딱 맞는 장소인 거죠. 그곳에 이번에 이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가 발견되기도 했던 거죠. 이 게르게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이방인 도시들 중에 속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 쿠르시라는 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를 당연히 키울 수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곳은 로마 군대가 함께 주둔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면서 풍랑이 굉장히 많이 광풍을 경험하셨는데 이곳도 사실 저녁이 되면 항상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수욕장 중에 한 군데인데요. 이 해수욕장이 저녁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윈드서핑을 하는 그리고 그 패러글라이딩 같이 이 낙하산 같은 걸로 바람으로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올 5월 중순에 이곳에 풍랑이 일어서 굉장히 심하게 풍랑이 일어서 그쪽에 있는 음식점들이나 그런 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이스라엘 현지 방송에서 한번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이곳은 쿠르시였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 광인을 만나시고 광인을 고치시고 곧바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만나고자 광풍을 뚫고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려고 일부러 배를 타고 오셔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곧장 갈릴리로 돌아가셨죠.
먼 길 오신 김에, 어렵게 오신 김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이적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딱 그것만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더 부각되는 거죠. 아니, 이 한 사람 고치려고 여기까지 오셨다가 가신 거야? 이 사람이 누구길래? 왜? 라는 의문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왜 이 사람에게 왔을까요? 2절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나오실 때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약속이나 한 듯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곧 예수님을 향해 뛰어왔던 거죠.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나왔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둘 다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나왔고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죠.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양쪽에서 나왔어요. 무덤 사이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는 무덤 그러면은 전설의 고향에 있는 무덤가를 생각하지만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인 거죠. 우리 잘 알듯이 당시에 이쪽 그 무덤은 우리가 아는 이렇게 흙을 파고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파서 동굴을 만드는 천연 동굴이나 인공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시신을 매장을 하고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덮어두는 거죠. 그래서 덮어두고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시신이 다 썩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시신을 다 그 돌을 굴려내고 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뼈만 추스려서 다시 그 안쪽에 뼈만 모시는 곳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 뼈만 모시는 곳에는 많은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친척이 함께 그 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 같은 존재인 것이죠.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셌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돌을 굴려서 이런 동굴 같은 데서 기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무덤은 언제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무덤에서 곧바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배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이 광인은 그 반대의 죽음의 자리로부터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서 나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양쪽에서 나와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성경은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에 대해서 밝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포기한 겁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이렇게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 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토록 힘이 센 귀신과 마주대했던, 귀신을 맞이하였던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힘이 센
귀신은 이 앞전의 4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풍랑과 일맥상통하는, 맥을 같이 하는, 결을 같이 하는 존재입니다. 풍랑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자 잠잠케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이 힘센 귀신을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면 낫게 하시는 것이죠.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토록 힘이 센 귀신과 마주한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말로, 말씀으로만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3절과 4절에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승부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죠. 6절과 7절에 이야기하기를 그가 멀리에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크게 소리 지른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귀신은 그렇게 힘센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무력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야기했던 그런 표현법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 그 풀무불에 던져 넣지요. 그랬는데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표현을 똑같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나와 상관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초전에는 그렇게 힘센 사람, 불꽃 튀기는 대결이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서자마자 귀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간구하는 모습,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칠흑 같더라도 빛이 비추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무리 큰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금세 그 어둠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둠이 큰 세력이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세력을 과시하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 어둠을 제어하려고 해도, 귀신을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잡아먹을 듯이, 집어삼킬 듯이 덤빕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자마자 이 어둠, 이 죽음 앞에서의 이 죽음으로 대변되는 이 귀신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우리 모두 어두운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지만 사실은 늘 어두운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늘 평안한 것 같이 평온한 마음, 모습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늘 건전한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마음 가운데는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빛의 사람이라고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릴 것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밖으로 차마 드러내면 안 되니까 꽁꽁 감추며 살죠. 어두운 곳에 다 감춰놓고 삽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누구나 가지고 있죠. 하나님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두운 그림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그림자가요, 어두운 죄성이요, 감추어두면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자꾸 갉아먹는다는 거죠. 이 귀신이 돌로 이 사람을 계속 해치는 것처럼 어두운 것에 감춰두면 자꾸자꾸 불쑥불쑥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래놓고 네가 무슨 목사니? 그래놓고 네가 무슨 권사라 그래? 네가 무슨 집사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모습은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누가 볼까 봐 감추어 두고 있죠. 우리의 어두운 죄성은 우리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리고 자꾸 움츠러들게 하고 그 속을 사탄이 마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꼬드겨요. 너 이것 봐, 이것 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어. 너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무덤으로, 죽음으로,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데 스스로 돌로 자기를 긁고 해하려고 하였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꾸만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된다는 거죠. 날 죽일 것만 같았는데, 이 어두움이 날 집어삼킬 것만 같았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드러낼 때에, 내어놓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어두운 면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갔을 때요, 오히려 그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의 치유하심 속에서 온전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 사단은 우리의 어두운 모습, 죄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얽매이며 죽음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내어놓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어두운 면이 더 이상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둡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만나서 물어보시죠. 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겠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이제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 레기온은 이 로마의 군단을 통칭하는 단위입니다. 한 6천 명 정도의 보병과 기마병을 속한 그 부대가 레기온입니다. 근데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이 센 마귀였겠어요. 얼마나 힘이 센 귀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센 귀신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았을 때,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리 큰 귀신이라도,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아무리 큰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그것을 위해서, 단지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풍랑을 뚫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니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성에 자리 잡은 귀신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왜 여기 와 앉아 있느냐? 너의 연약한 점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우울입니다. 내 이름은 교만입니다. 내 이름은 이기심입니다. 내 이름은 질투심입니다. 내 이름은 욕심입니다. 내 이름은 음행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두운 죄성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았던 그 죄성이 다 없어지고 그 자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자리요, 예수님의 회복의 자리로 탈바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금세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대신 남아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족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가족에게만 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니었던 거죠. 그 가슴 벅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이방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준 대로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고 증인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연약한 그 자리가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받을 것이요, 우리의 죄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28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가 그 죄성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려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파멸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참된 제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이제 교육부서 여름사역 잘 마무리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라사의 광인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상관치 마소서 이야기했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뵈올 때에 그의 사람이 온전해야 되고 그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주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치유하심을 널리 증거하고 자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앞에 아뢰어질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면이 아버지 회복되게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이 아버지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성이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사함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 주님 앞에 긴정으로 감사하며 기쁨에 넘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죄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주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해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신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아버지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아버지의 음란한 모습들 주님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려는 사단의 세력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면 우리의 종들이 낫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도록 두지 마시옵시고 삶으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참된 제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대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귀신 들렸던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증인된 삶, 제자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서가 여름 사역을 기쁨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들이 아버지 잘 무럭무럭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밝히 빛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아버지 기둥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한영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움받아 기쁘고 즐겁게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다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살려려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잡아내려 들어갈 때에 주님,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웠던 우리의 영혼이 밝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센 군대와 같던 제약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가족에게 당산동 온 땅에 온 세상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